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 강해를 이번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그것이 성도들이 겪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그것이 초대교회든 또 우리들에게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대환란 때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 핍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 다니엘서 8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가 그 마카베오 상이라는 그 외교원 한번 내용을 일부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경, 기원전 167년경에 있었던,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벌어진 엄청난 핍박, 이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먼저 보시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끝날의 정한 때, 이것은 먼 미래에 마지막 대환란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원전 2세기에, 그러니까 다니엘로 볼 때는 약 400년 후, 한 400년 후 대략적으로 다니엘의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먼 미래에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임을 여기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지금 7장에는 4짐승이 나왔지만 8장에는 2짐승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2짐승은 순양하고 순점소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순양은 2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2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라고 20절에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다니엘이 몰랐어요. 도대체 이 순양이 뭐고, 도대체 순점소 환상이 뭘 상징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리고 그 순양을 들이받고 발로 뭉개버린 엄청난 이 순점소는 그리스 왕이라고 그랬어요.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여러분들 알렉산더 그 역사서에 나오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자마자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죠. 그죠? 젊은 나이에.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죠. 그 밑에 있는 장군들, 4장군 사이에 4제국이 쪼개지는데, 그게 바로 20여 절에 나온 그 설명이에요.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4뿔은, 이게 바로 알렉산더 이후에 그 4제국을 말하는 것이면, 이 4뿔이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4나라다. 그 4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은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이 4제국이.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기원전 2세기면 이제 아직 종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끝으로 다가가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4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굉장히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뻔뻔하고 교만한 왕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역사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 왕을 말해요. 예.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이 네 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시드 왕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처음에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힘이 강대해져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갑자기 그냥 쇠락합니다. 어쨌든 점점 세워질 텐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는 놀라운 힘으로, 제 힘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악마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는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느님을 형통하며 처음에는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그냥 많은 주석에서 보면, 많은 그 외국 성경 번역을 보면 동격으로 보기도 해요. 강한 사람들, 즉 거룩한 백성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강한 사람 사이 복수형인데 강한 사람들을 어떤 많은 다른 제국들을, 다른 나라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든 뭐 큰 관계는 없어.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처음에는 굉장히 세력이 강대하고 성도들, 즉 유대인들을, 유대 백성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는 음흉화해서 매사에 속이는데, 좀 이따 제가 마카베 상을 읽어드리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을 속여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고 불시에 습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 말한 게 그거예요.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좀 이따 제가 유대인들이 있었던 일 읽어드리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을 모독하고 거기에 이방신의 제단을, 신상을 세웁니다. 여기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약해지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제 선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아침과 저녁제 선상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앞부분 8장 13, 14절 같은 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이 파멸을 불러올 반역은 성전 모독을 말합니다. 신성 모독을 말해요.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힌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일이 지나야 이런 악한 일이 중단될 것이다. 악한 일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다니엘서 8장의 앞에 13,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겁니다. 26절에 그거, 내가 너희 설명 아침과 저녁제 선상이라고 뭐냐면, 그 아침과 저녁제 선상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 금지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는 데는 2300일. 사실은 이게 2300일이 아니고 2300주야인데 사실은 1300일이에요. 사실은 2300일이니까 1150일인가? 네, 115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구약의 번역 참 어려워요. 구약의 번역은. 왜냐하면 개역은 2300주야라고 그랬고 새 번역은 2301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번역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역 개정이 맞습니다. 2300주야. 그러니까 날수로는 1150일 정도 됩니다. 6.3년 정도 돼요. 아니죠. 1115일이면 3년가량 되죠. 실제로 보면 기원전 167년에 시작된 그 엄청난 신성모독과 엄청난 핍박,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든요. 칼에 죽기도 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또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기원전 164년경에 끝나면, 왜냐면 기원전 164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 객지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3년가량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외경이지만 마카베오 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카베오 상 1장 20절로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3년에 이 143년은 셀루시드 왕조의 그 출발부터 14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143년 이것은 기원전 169년 정도가 돼요. 왜냐면은 셀루시드 왕조가 기원전 309년 정도 309년인가 이때 시작하거든요. 311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죽어버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 313년에 죽던가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때쯤부터 143년을 빼면은 누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기원전 169년이 나옵니다. 기원전 169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패퇴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거망로, 휘장, 관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성전의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뒀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선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욕설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로부터 2년 후, 그로부터 2년이면 기원전 167년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진수관을 파견하였다. 세금을 이제 혈세를 걷는 거죠.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하여튼 거기까지.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데 마커베상 같은 1장에 5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5년 기원전 167년이에요. 기원전 167년 기슬레오 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달력이죠.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신성모독을 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는 발견대로 찢어 불살려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그 옛날 그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 이방 제단이죠. 그 헬라의 신들을 이렇게 드리는 제단이었다고 그래요. 제우스 신,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들을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주겠다. 젖먹이들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네. 자, 안티오코스가 또 종교적인 탄압을 하는데요. 같은 장의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일제시대 생각이 나네요.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타협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본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재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 엄청난 이 핍박.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400년 전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1150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마카베오상 4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8년 기술리의 월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잠깐만요. 마카베오 하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잠깐 못 찾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마카베오 이게 이게 제가 약간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정확한 거를. 네, 이건 뭐냐면 마카베오라는 유대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니까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잠시 독립을 쟁취합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독립을 뺏기지만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이 뭐냐면 전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지키고 깨끗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원전 2세기부터. 다른 절기, 유월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세 출애굽 때. 수전절은 굉장히 늦게 시작된.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몇 가지 큰 절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하누카라는 절기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당했던 엄청난 핍박을 봤어요. 문제 핍박 봤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7 아들을 가진 어떤 어머니가 온 가족이 함께 이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에게 잡히거든요. 잡혔을 때 그 온 가족이,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나머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막 혀를 뽑고 막 눈알을 뽑고 막 이렇게 막 사지를 자르고 이렇게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너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나 너는 지금 우리 몸을 죽이시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다 라고 왕에게, 안티고스 에피파스 왕에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죽어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지막 막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들한테 약해지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감하게 죽으라고 막 격려를 해요. 서로 막 격려를 해요. 근데 마지막 막내 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목숨을 붙여놔요. 이렇게 뭐 혀를 뽑나 막 그렇게 하고서 목숨 붙여놓고 엄마에게 이제 마지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믿음을 부정하면 이 막내 아들 살려주겠다. 근데 두 사람 다 용감하게 그걸 거부하고 순교를 택합니다. 맘 내키지 말라고. 우리 곧 다시 만난다고. 예. 이렇게 둘이 용감하게 순교를 다 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줄 압니다. 저 악인을 언젠가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우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가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든 핍박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언과 예언과 묵시의 다중성취적 미래제해석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기 이 음영한 왕이 나중에 가면 너무 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인물이에요. 특히 우리가 좀 이따 11장을 하게 되는데 11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거든요. 8장보다. 근데 그 끝부분에 가면 그거는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성경 추적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전에는 해석이 좀 다르다가도 그 끝부분에서 그건 뭐냐면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삶 혹은 그의 행적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1장의 끝부분에서 또 오늘 본 우리 8장에서도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거는 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끝날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원전 2세기도 이루어지지만 그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큰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중성취적 미래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2세기 구약 성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카비 독립전쟁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그들의 순교, 심지어 나중에는 안식일에 습격을 해서, 안식일은 그들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하여튼 그 안티오코스 에피는 그렇게 야비해요. 잘 속이고 그런 일도 있게 됐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근데 그때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예. 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공인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때 또 우리는 재침례 기도의 후예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침례 기도에 대한 책을 저희 학교 대학원대학교 출판부에서 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고 공부할 거예요. 과연 재침례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조상,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텐데, 이때도 정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개혁에 따라 잘 아시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또 처음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절두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선교사들도 죽고 조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이때는 정말 진짜 큰 환란이 있고 큰 핍박이 있고 또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작은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대환란 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제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핍박이, 많은 순교가 이 순간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 환란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디모데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개혁개정에서는 그런 시련의 불길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두 번째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또 엄청난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요? 네,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남한테 모욕받는 거.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우리 싫어하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할 때 뭐라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또 끝부분에 가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을 얻으면 너희가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즐거워해라.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광의 왕, 곧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4장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디모데 3장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요즘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이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면서 이미 승패도 결정났다. 너희가 중간에 좀 얻어 터질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고난 나올 수 있는데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났으니까, 최종 승리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그 말씀하신 시간에 뭐라 했죠? 너희는 세상에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아무런 환난도 안 당해, 아무런 핍박도 안 당하고 아무런 멸시도 안 당하고 아무런 뭐 상처도 안 받아, 내 믿음 생활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비밀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 환난, 그리고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곳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과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뭐 법에 가르치기 전에 그냥 가족한테 죽거나 혹은 이웃한테 그냥 쥐도 대로 모르게 죽어버려요. 죽임을 당해. 우리가 만약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겠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읽지는 못하지만 이 계시록 13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기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행도 할 수 없는, 뭐 지금도 보면 이미 기술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기술은 다 있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뭐 슈퍼컴퓨터와 또 모든 뭐 통신 시스템이나 이미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데
그 기술이 언젠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육륜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환란 전이라도 지금 이 당시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가족과의 단절이나 추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니면 우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거절과 비방을 당하는 것은 이 순간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결론은 뭐냐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주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것은 언제든, 이것은 뭐 지금이라도 멸시와 무시, 비방과 환난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환난과 핍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인생에 고난을 당한다.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우리 어떻게 말하면 상급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됨이고 우리 됨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3장에 말한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무정하고 막 욕심과 폭력과 막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다가 받는 핍박 환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는 종류가 다른 것들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고 정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핍박이죠.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의 본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 그 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즉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것은 뜻깊은 고난이에요. 그냥 아무나 당하는 인생에 뭐 좀 재수가 없나 보다 막 이런 식의 아무나 당하는 고난, 그런 게 아니고 뜻깊은 고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에 비해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얻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고마운 평생 다 갚을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꾸 율법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물론 제가 흑백 논리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율법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율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우리 20세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놀라운 매일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니까 다시 율법의 원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갚아야죠. 그게 율법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당하셨으나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언젠가 모든 걸 심판하실 거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맡겼다는 거죠.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단지 고난을 받는다, 뜻깊은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주님 말씀 이해하시겠죠? 아멘. 물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고난의 본을 남기셨는지,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의롭게 살고자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용서도 하나의 고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이해하세요?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거 왜 고난이야 고난. 힘들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예. 마음이 너무 힘들어. 힘든 고난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고난이고 아멘? 너무 귀한 고난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고난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정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 주 옆에 나가야 돼요. 주님 매달려야 돼요.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달려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 환난 중에 평화, 마음의 평화, 기도함으로써 얻는 평화,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뭐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릴 때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 용서하는 게 무슨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금원으로 그냥 붙여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실천한 거잖아요. 용서라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의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 용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쓴 글이에요. 아까 제가 용서도 하나의 고난이고요.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도하다 받는 고난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간증이죠, 간증. 예,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준비돼 우리의 선행으로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면 말로 그 다음에 말로 전해야 돼요.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당신 보니까 악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의로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은혜를 구원받았고 이렇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전에 마음을 준비시킬 때는 말없이 그냥 사랑으로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런 모습, 온유한 모습, 우리의 양심적이고 온유한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본을 보였냐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고난인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칼럼에 실었어요. 자세한 것은 보시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주기 위해서 주보에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자세한 거는 자, 제가 이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폭력을 그들이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징후를 그들은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습니까? 제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경험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해야 돼요. 뭐 욕설을 듣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받냐가 중요해요. 똑같이 욱 해가지고 그냥 너 그랬지 막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영광받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맞상대해서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그것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비방을 당할 때 그렇게 육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모본이에요. 그들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징후를 그들은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가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육신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반응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주님께서 어떤 물리력으로도 전 세계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세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러나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시고 배반 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섬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을 억울하게 욕하는, 정당하지 않게 비방하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들고 막 같이 욕하고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아니거든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자기를 버릴, 다 도망갈 제자들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품으셨고 끝까지 섬기셨고 제자들의 배반 당하면서도 용서하셨고, 용서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베드로도 유다처럼 목을 맸겠죠. 그러나 끝까지 버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평화를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핍박받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싫으시죠? 그죠?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없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은 천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멘? 천국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 정신 차렸어, 나 이제 좀 해볼래, 늦었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기회가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이 끝나기 전에 주님 외에 고난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위해 거절과 멸시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닥치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손잡고 나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쌓인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과 기업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물질을 주님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미리 예금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구체적인 표현이라, 어쨌든 하늘에, 그리고 돈이 아니라 어떤 상급이 쌓이는, 그건 분명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걸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대화를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깨어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아까 그 패널한 분의 글의 또 다른 내용인데, 1세기 교회의 전도의 능력에 기름을 부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희생, 고난, 수치받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정상적인 대가라는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 성도들과 똑같은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의 진리,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